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옆 사람 보고 오늘 좋은 점을 한 가지씩 칭찬하는 말을 한마디씩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멋있다고, 예쁘다고, 항상 좋아 보인다고, 오늘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참 내가 무엇보다도 예수 믿은 것이 큰 복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너무 감사한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또 한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읽읍시다. 누구나 만나야 할 예수. 이런 주제로 말씀 전할 때 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같이 읽읍시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과 쇠못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온 몸이 채찍에 맞고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멸시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양은 별로 시력이 좋지 않아서 이 가까운 데만 보지 멀리를 잘 못 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양이 저 멀리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에 잡혀 먹히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이렇게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양과 같이 우리도 제 멋대로 살면서 온갖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 저의 죄,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십자가의 형벌, 그 당시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한다는 것은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런 죄수를 처형할 때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본체이신 예수님을 육체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시켜서 죽게 하고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지나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십자가에 달려 붉은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님이 깨닫도록 감동 주시도록 기도하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만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가치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두 번째는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 마음의 평화도 사라진 거예요. 계속 그 마음에 불안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부모님과 한바탕 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자식 마음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러고 뛰쳐나갔지 멋대로 살면서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죠. 부모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한바탕 하고 뛰쳐나가면 그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없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 마음에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깨어진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이런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 때 평화가 없고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중간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깨어지고 이젠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또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중간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다 지옥 가고 멸망할 건데 그렇지 않도록 너희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녀로 거듭나고 영생 얻도록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게 한 성도들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생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다가 인생 끝나면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현재 예수 믿는 우리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을 다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이 비결을 우리가 가르쳐주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살점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상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세 가지의 나음을 받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이 나음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나음의 첫째는 영혼이 나음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영원히 우리가 멸망해야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우리의 영혼이 나음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혼이 나음을 받아서 옛사람 지옥 갈 멸망할 죄인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계란으로 있으면은 그냥 끝나요. 그냥 계란 후라이가 되든지 뭐 그냥 오래 두면은 그 석등가 뭐 이렇게 끝나는데 이 계란이 어머니 품속에 어미 닭 품속에 21일을 딱 품고 있다가 딱 나오면 껍질이 딱 깨어지고 새로운 생명, 날개가 있고 소리를 내고 다니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설 수 있는 자로 고침받는, 나음을 받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징계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데 첫째는 영혼이 나음을 받는다. 요한복음 16장 32절 같이 봅시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 번째는 뭐가 나음 받는가?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는데 그 나음의 첫째는 영혼이 나음을 받고 두 번째는 마음이 나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 안에 있으면 너희도 세상을 이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죠. 하나님 앞에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잡혀갈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갑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걸 예수님은 아시고도, 그럴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려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나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환난을 당해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그 환난도 다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있으면 지나갈 거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영혼이 나음받고 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래서 마음이 나음을 받는 이런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첫째 느끼는 것이 평안하다는 것.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러면 아직도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와 있으면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 이게 마음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불안하고 걱정 근심 많고 염려 많고 이랬던 것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나니까 다 주님께 맡기면 돼. 기도하면 돼. 이런 믿음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 그래서 마음에 상처받은 마음이 예수 믿으면 나음을 받아서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세 번째는 육체가 나음을 받습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여러 의사들,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받고 좋은 약 다 먹고 그래도 고치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돈만 다 날려버리고 병은 더 중하여져 있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이 동네를 지나간다고 하면서 그분은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소중에 눈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란다 하는 소문을 듣고 이 여자의 마음속에 내가 그분이면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람들이 많이 밀고 당기고 지금 애워싸고 있는 그 사이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자기 몸에 들어오면서 그 12년을 괴롭히던 혈루증이 깨끗이 나은 것을 느낀 거죠. 그때 예수님도 느끼고 누가 내게 손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고 손 닿고 하는데 누가 손댔느냐고 말씀하시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손대서 능력이 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인은 자기가 행한 일을 숨길 수 없는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손을 댔다고 고백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심하라. 그러면서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그 여인을 축복하고 그 즉시로 여인이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의 질병도 구원받고 다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영혼도 나음받고 마음의 상처도 나음받고 육체의 질병도 나음받고 삐뚤어진 생활도 나음받고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영과 혼과 육이 다 회복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아픈 사람이 있으면 교회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기도를 받아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는 기도하는 그냥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 일으키는 건 누가 일으켜요?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서 영혼이 나음받고 상처받은 마음이 나음받고 또 병든 육체도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하고 저 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형제 자매가 이웃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부탁했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데리고 와서 말씀 듣게 하고 감동받게 하고 은혜 받게 해서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나음받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혼이 잘되면 모든 범사도 잘되고 몸도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해야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제사함 받고 평화를 얻고 그리고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나음 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천국에 가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믿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는 누구든지 꼭 한 사람 손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이번 부활절에는 누구든지 꼭 한 사람 손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평생 예수 믿으면서 내가 전도해서 한 사람 예수 끝까지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 옆에 한 사람 앉혀놔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